예, 우리 그러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의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담아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부으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프더라도 또 믿음의 반응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내려놓음의 또 한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는 내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그러니까 surrender, unconditional surrender를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항복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참 복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에 대한 이제 갈구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받으려고 했던 복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인생이 펼 거라고 생각됐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편안함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한국의 그 어른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했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빈곤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고 여유 있고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서 받은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편안함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인생의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험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광야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삶은요, 편안한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요리조리 잘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문제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걸지 모르겠습니다. 또 야곱은요, 이 복을 쟁취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늘 경쟁하려고 했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배워야 했을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오래전부터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뱃속에 들어있었을 때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경쟁을 하고 다퉜어요. 그때 이삭이 마음에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이 태 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잘 보이고 더 노력을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경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야곱이 특별하게 변화를 경험하는 그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밤이 이제 오면서 야곱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장면이 오늘 시작입니다. 자, 이 시작을 설명하려면 야곱의 그 이전 이야기들, 배경을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야곱은 그 형 대신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험한 인생의 시작하게 됩니다.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힘센 형, 어떻게 보면 늑대 같은 형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여우 같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늑대 같은 형과 여우 같은 외삼촌 라반의 사이가 바로 야곱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이제 축복을 받았고 또 물질을 얻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가운데 어긋나 버린 관계.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두렵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일단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자신이 가진 그룹을 둘로 나눕니다. 왜 둘로 나눴을까요?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굉장히 멋있게 잘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훌륭한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아버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형 에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그리고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자, 이 기도는 훌륭하게 했는데 이 기도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주먹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 자신이 의지했던 건 자신의 힘이었어요. 결국은 꾀를 내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형한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보내는데 선물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선물을 단계적으로 나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보냈는데 한 번 보내서 형이 이거 필요 없어. 나 여전히 그놈 잡아 죽일 거야. 라고 그럴 때 두 번째 선물이 오고 세 번째 선물이 오고 단계적으로 오면 그 중에 한 번은 통하겠지. 형이 마음을 녹이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그리고 밤을 맞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불안한 거야. 자, 그때 야곱이 강을 건너요. 야복강을 건너요. 자, 야복강은 어떤 강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중심적으로 흐르는 강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고요. 그 중간에 한 지류가 야복강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이동을 하죠.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형이 에서가 남쪽 에돔에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자, 근데 한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분명히 나를 죽이러 오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떼를 둘로 나눈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나 재산 다 포기할 수 있어. 근데 가족들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고 나서 또 혼자 남아 있어요. 왜 혼자 남아 있을까요? 다 같이 있으면 다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혼자 형 만나서 죽고 말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형이 먼저 우리 가족들마저 치고 공격하고 죽이는 걸 보면 나는 멀리서 있다가 나 혼자서라도 튀어야지라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나 혼자 살아야지가 맞을 거예요. 왜? 야곱은 평생 나 하나 보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얻고 이루는 것을 목표 삼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랬던 야곱이 이제 가족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의 외로운 순간일 거예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다가 밤새 시달리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엔 아무도 없어요. 혹시 결혼한 분이라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아내랑 이미 퍼질러 자고 있고 나 하나 남았구나.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면서 천정 보면서 야, 지금 이 세상에 남은 건 지쳐 빠진 내 육체밖에 없구나. 아무도 내 이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지. 누가 이 아픔을 알까라고 이렇게 혼자 우울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이 야복강에서 혼자 있었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남은 건 내 지쳐 빠진 이 몸뚱아리밖에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은 그거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씨름이 벌어져요. 그리고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씨름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는 것도 이상한데 진다고 반칙 플레이를 하세요. 허벅지를 쳐서 빼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라고 달라붙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밤새 싸워놓고 대기 니쉬워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었나요? 여러분들 특기가 있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오직 믿음으로 하고 막 넘어가죠? 네. 여러분 막히는 부분에서 한번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해석의 방식을 좀 제안을 해볼게요. 그건 뭐냐면 자, 야곱은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힘들지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에서를 대면해라. 네가 그동안 회피해왔고 도망하려 했던 그 관계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해봐라. 아니에요. 난 죽어요. 그러다가 혹여라도 내가 다치면 어떡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내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둬 주세요. 아니야. 대면해야 돼. 지금 두 개의 지향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일어나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이겨?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건 것 같은데 나는 하기 싫어서 고집 부려본 적 있죠? 그런데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일부러 스스로가 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지만 억지로 하는 순종을 바라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고집부리면 어쩔 수 없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데 남자친구한테 예쁘다 소리를 듣고 싶어서 열심히 화장도 하고 그날따라 예쁜 옷 입고 치장을 잘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계속 못 알아보고 딴전 피우고 예쁘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어때? 예뻐라고 했는데 예뻐하고 물어봤는데 심지어는 자존심 꺾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자존심 세우면서 그래 정말 예쁘다는 말을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그때 화가 나서 이 친구를 꼬집고 때리고 막 이제 괴롭혀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래 예쁘다 예뻐 이제 됐냐? 그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행복해지세요? 아니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생각 없는 한마디 그걸로 우리가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혼 없는 고백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몽골 살 때 큰아이가 이제 그 막 초등학생이었는데 얘가 워낙 이제 그 겨울에 춥고 바깥에 공기가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질 못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애가 잠을 못 자고 막 에너지는 넘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아이를 놀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칼싸움 하자고 이렇게 이동현 아빠랑 한판 붙을까? 뭐 이렇게 이렇게 싸움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그래 정의 칼을 받아라 그러고 이제 칼을 딱 뽑아가지고 저한테 와서 팍 이렇게 칼싸움하면서 덤벼요. 자, 둘이 칼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보통은 이제 제가 져야 돼요. 그렇죠? 예, 적절한 순간에 칼 떨어뜨리고 아이가 휘두르는 칼에 탁 맞고서는 팍 쓰러지면서 이제 죽었다. 아빠 죽었다. 너 너무 센데. 그러고 이제 끝나는데 그날은 제가 계속 져주기만 하면 얘가 너무 이렇게 그렇게 살면 그게 애한테 교육적으로 좋을까? 갑자기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얘 좀 한 번은 좀 지는 것도 경험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마음을 딱 다잡아 먹고 탁 싸우다 칼을 팍 떨어뜨리게 하고 애가 당황하는 그 순간 칼을 그냥 푹 배에 찔렀어요. 애가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 이동현, 너 아빠한테 찔렸네? 그러면 아빠가 이번에 이긴 거야. 아빠 이겼다! 하고 막 엄청 좋아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신난다. 아빠 이겼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엄마가 재우러 갔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와.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아빠가 아들을 이겼다고 저딴 식으로 좋아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재울 수가 없겠다 싶어서 야 이동현 아빠랑 한 판 더 붙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또 칼을 들고 나왔어요. 정의 칼을 받아라 그러면서 치는데 제가 적당히 이렇게 막다가 칼 탁 떨어뜨리고 아이가 휘두르는 칼에 탁 맞고서는 팍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동현 센데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치 아빠 나 세지 이번에 내가 새로운 작전을 걸었거든. 자 아이는 절대 자기가 아빠가 져줘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제가 저희 집 셋째하고 그렇게 놀아주는데요. 계속 이렇게, 이제 제가 져주니까 한 번은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일부러 져주는 걸까? 얘가 좀 머리가 큰 거예요. 일부러 져주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센 걸까? 그래.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아빠가 져주는 것 같진 않아. 내가 센 것 같아. 예, 그게 결론이에요. 예. 아이는 자기가 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좀 알아서 해볼게요. 좀 냅둬 주세요. 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둬 주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자, 야곱과 하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를 건드리세요. 그게 뭐냐면 허벅지예요. 허벅지 뼈를 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야곱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이동할 수 없게 된 노인들은, 그리고 이동할 수 없게 된 말은 안락사 시켰어요. 어, 야곱은 생각했어요. 나는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언제든 도망갈 수 있어.
늘 자기 다리를 믿었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건드리셨어요. 너 이래도 도망갈 거니? 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거면 괜찮아. 그게 여러분의 학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경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렵게 해서 취직한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의 유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렵게 쌓아놓은 은행의 잔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렵게 따놓은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라고 생각했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것을 건드리시는 이유가요. 여러분을 벌주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야곱의 뼈가 빠지자 야곱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를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던 존재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야곱입니다. 라는 그 이름 가운데 답이 있어요. 야곱, 나는 형 발뒤꿈치 잡으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경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 네가 사랑과 경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다퉜구나.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 했구나. 자,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너 바뀌어야 돼. 좀 사람이 돼야지 바뀌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 너의 힘으로 너를 바꿀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바꿔줄 거야. 너의 이름을 내가 바꿔주었듯이 너의 존재를 내가 바꿀 거야. 그 이후 야곱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성장하게 되죠. 바꾸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이겼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그 이전에는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거죠. 온전한 맡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항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신의 무조건적인 항복,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붙잡는 그 붙잡음이 승리가 된 거예요. 자, 야곱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은 그냥 혼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뭔가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날 때 담담하게 만납니다. 예전에 두려워 떨던 야곱이 아닙니다. 형이 말합니다. 야, 이 양떼 소떼다 뭐냐? 형에게 드리는 나의 예물이에요. 받으세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받으려고 너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형의 것을 뺏으려 하던 삶이었고요. 형에게 뭔가를 주더라도 그것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의 경쟁자였고 나의 원수로 여겨졌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형을 대하는 방식과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잠깐, 네, 제가 시간만 잠깐 확인할게요. 네. 자, 이 철저한 의존, 이게 뭐냐?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제 삶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려놓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집회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그 집회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초기에는요, 제가 그 메시지를 나누면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고 더 열심히 그 집회에 이제 그 반응하고 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제 그 사역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본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고 분주하게 밖으로 다니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갑자기 문득문득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창문 열고 뛰어내려. 차라리 너 죽는 게 나아. 그런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다 개워내고 그리고 설사하고 막 속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막 막 병이 생긴 거죠. 그런 가운데 저도 이거는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좀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밖에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강하게 반응을 하니까 저희 아내도 저희 말씀을 굉장히 어프리시트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아내를 위해서 막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막 말씀을 전했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남자 청년들 결혼 잘하려면 잘 새겨 들으세요. 네, 저는 결혼하고도 한참 지나도록 몰랐는데 여자들이 막 자기 힘든 거 막 이야기할 때 남자들은요
솔루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느껴서 자꾸 정답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힘든 거 얘기할 때 그게 정답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요? 그냥 서로 공감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이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힘들었구나. 참 마음이 아팠겠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됐을 텐데 자꾸 믿음으로 이겨야 돼. 그러고 성경 구절 갖다 대고 그러니까 아내는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제 말씀에 은혜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막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될 줄 알았는데, 아내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아내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제가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복음학교란 곳에 이제 그 아내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아내가 이제 변화를 입었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 그 프로그램 갔다가 나오면서. 근데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전에는 자신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제법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것이 목표고 열심히 착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볼 때도 교회 생활하면서 참 착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성도 3명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개척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순종적이고 따라서 성경식에서 살아가면 여러분보다는 훨씬 착한 것 같죠? 네, 근데 착한 것 같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스스로가 착한 걸로 스스로를 꾸미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액세서리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것 이상을 넘어가 보질 못했던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교지에서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죽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독히도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근원에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연민이 생겼어요. 나는 불쌍해. 남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나는 정말 남 좋은 일만 하고 정말 내 인생 불쌍해. 그러면서 아침에 모닝커피 딱 한 잔 하면 우울하다 내 인생 달콤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우울함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우울한 이유는요. 코비드-19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지독한 집착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불안의 원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썩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조금 더 키우고 높이고 값비싼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우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 자기 연민 때문에 그거를 씹고 씹고 또 씹으면 그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라는 것. 그 우울증의 배후에 지독한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집착을 보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이양했을 때, 여러분,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신 길을 저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분 달리신 십자가에 그냥 같이 포개지는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두 가지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역 초기였는데, 내려놓음 쓰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서 열리는 유스코스타를 섬기게 됐어요. 저는 코스타 섬겨달란 말에, 갈게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스코스타였어요. 유스코스타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였어요. 근데 때로는 초등학교 6학년들도 온대요. 제가 좀 당황됐어요. 제가 어린애들하고 잘 안 친하다고 생각됐고, 너무 미주 지역에 있는 너무 어린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으로 이게 소통이 가능할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라는 거였어요. 그냥 내가 너의 입술에 주는 것을 전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비행기표 값을 허락해 주시면 갈게요 그랬는데 비행기표 값이 허락이 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토론토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 전하는 첫날이었는데, 제가 원래는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 두 번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었어요. 2박 3일 수련회에서. 그런데 첫날 개회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로 한 목사님이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급하게 말씀 하나를 또 준비했어요. 마지막 날 말씀 하이라이트 착 남겨놓고 또 하나 말씀을 준비해서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하는데, 애들이 열심히 듣는 건지 자는 건지 그냥 조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조용했어요. 뭐 저는 그래 니들이 자든 말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고 막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또 막 열심히 전했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애들이 좀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애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말씀을 끝내고 그 강사들이 모이는 이제 숙소에 같이 가서 모이게 됐어요. 근데 그날을 평가하면서 한 분이, 거기 이제 미주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인데, 그 강사분이 저한테, 아니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 어떡해요? 그런 말씀은 저기 좀 대학생들이나 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 우리 애들은 그런 말씀 이해 못해요. 좀 상처가 많은 애들이고 얘네들한테 위로가 필요하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는 이 지역에 사는 이민자 자녀들의 마음을 모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그 집회 측의 이제 주최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이미 말씀 2번 전하셨으니까
내일 저녁 말씀은 선교사님 말씀으로 예정돼 있지만 좀 다른 목사님 세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못 전한다는 얘기는 그때 막 처음 들어보는 때라, 말씀 초기 사역할 때라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근데 얘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 전하러 가라고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숙소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 그, 어, 숙소에 들어가서 문을, 그때까지만 해도 우아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침대에 팍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팍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시차도 있고, 막, 그, 막 속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꾸룩꾸룩 하는 배를 움켜쥐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 이제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말씀이 이게 이 상황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그 말씀 전할 기회에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도전이겠다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저를 여기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다. 네가 늘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 네가 나와 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했다. 하나님, 그러면 저를 몽골에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안 됐나요? 그때는 네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 내가 너를 특별하게 만나고 싶단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 기회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답이 없으셨어요. 왜 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로가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그랬구나. 그치.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꼭 나를 통해서일 필요는 없지. 그게 제 마음에 탁 와서 닿았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 이 기회 그냥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강사 모임대 가서 제가 그 집회 측 목사님을 이렇게 끌어안아 드렸어요. 집회 준비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준비했던 분들의 말을 존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전할게요. 새로운 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강사분들 중에 저한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저에게 솔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산책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실패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게 됐어요. 청소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줄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속으로 은혜도 못 받은 것들이 그러면서 예, 그 상담실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는데 애들이 오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요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니들 진짜 은혜 받은 거 맞아?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해요? 야, 내 말이 좀 어렵지 않으냐? 선교사님, 우리 수준을 무시하세요? 그래? 근데 니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대는데 표정이 그 모양들이고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랬냐? 아, 우리는요, 은혜 받아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이 그런 답을 했고요. 마지막 날에 한 아이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번 수련회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제 설교 중에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드리고요.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 대사관의 그 대사님부터 모든 관계자분들이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차 한번 찾아갔어요. 우리 학교도 소개하고 또 학교 학생들이 한국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비자 신청할 때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기 위해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신임 대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대학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다들 총장이다 그러고 부총장이다 그러는데 이 한국하고 같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 검증된 분들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우리 몽골에도 그래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에 세워진 대학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들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섬기는 교수님들이 다 할 일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좋은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잘났다는 말이나 잘생겼다 이런 말은 본인 입으로 해서 뭐 소용이 없죠. 누군가 대신 해줘야 되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서로 할 말이 좀 없었어요. 뭐 서로 시계 보다가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하고 이제 나와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제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분 게 좀 느껴졌어요. 뭔가 긁힌 것 같은 느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예배 전에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이제 탁 스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긁은 자리 거기를 이렇게 탁 스치시는 느낌이 있었어요. 너 좀 마음에 불편한 거 있지? 이거를 가지고 내 앞에서 예배하는 게 옳지 않잖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 지금 제 마음 어떤지 아시잖아요. 이제 막 울컥하면서 넋두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네 예수의 발 앞에 놓여 있는 향유 옥합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갔는데 정작 깨어지려고는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향유 옥합은 깨어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어지려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깨어지게 해주세요. 깨어지는 향이 옥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고요.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평생 살아오던 삶의 지향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의지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야곱의 삶의 지향을 바꿔놓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복으로 나오기를 초청하세요. Unconditional surrender.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그 내면의 그 싸움을 보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 제 힘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하고 찾아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야곱을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어떻게든 나만이라도 빠져나가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이기적인 모습의 존재가 바로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됐고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괜찮은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는 일에 분주하고 바빴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내면의 우울함의 근원에 정말 무엇이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에게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그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